자,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요, 구원의 확신을 끝장낼 옴니버스다. 옴니버스. 옴니버스의 뜻을 아십니까? 옴니버스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 편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묶여져 있는 형식을 옴니버스 형식이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짤막한 글 중에 회복 단상에 써놓은 글 중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아닌 것을 비교적 잘 드러낸 짤막한 단편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가지 주제란 구원의 확신을 끝장낸다는 한 가지 주제를 그걸 놓고 이 짤막한 글을 붙여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해서 오늘 주제에 맞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거짓말이다. 그것을 끝장낼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공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원의 확신의 실체를 드러낸 게 수성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 수성이었다면 오늘은 공성이다. 따라서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려는 사람들은 오늘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화두들, 이것을 이제 깨야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반박해야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도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회복교회를 이용하는,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이 한번구원 영원한 때문에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작은 팁, 작은 도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에피소드가 나올 겁니다. 다 짤막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칼빈은 고린도후서를 읽기는 했을까입니다. 과연 칼빈은 고린도후서를 읽기는 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칼빈 교리도 그렇고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번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크리스찬들 그리고 상당수 장로교, 칼빈교리에 길들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상태를 보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시대 칼빈 교리에 물들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당연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 마음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고 있는데 내가 두려운 건 뭐냐? 너희가 그 마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할까가 푸데이러입니다. 원어로. 뜻이 파괴하다, 파멸하다고요. 두려워하다는 포베어인데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포베어. 막 이빨을 딱딱 부딪히면서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 마음도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고 있는데 뱀이 그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너희들 역시 그렇게 그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시킬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부패합니다. 파멸합니다. 파괴됩니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만 봐도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 어디 나오냐 도대체. 이 한 구절만 그대로 한 구절만 묵상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봐야지만 근데 이 부분은 한 구절만 그냥 딱 뜯어봐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구절만 봐도 야,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 성경적으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칼빈의 성경 가치관은 칼빈 5대 교리를 집약할 수 있는데요. 그 논리는 간단해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인 그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어야 된다. 그렇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에게 시간이 돼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전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인데 그러나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칼빈이 위대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요. 저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칼빈 교리와 그리고 성경이 대립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곳곳에서 대립을 해요. 곳곳에서. 특히 구원론 같은 경우는요. 100% 대립을 해요. 100%.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구원론이 나오면 칼빈 교리를 붙들거든요. 아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진실을 말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진실을 말하셔야 돼요. 무슨 진실이냐? 지금 이처럼 칼빈 교리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 말이 다른데 이처럼 다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 믿음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칼빈 교리가 옳다고 우기신다면 진실은 뭐냐? 진실은 뭐냐?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교주는 성경이 아니고 나의 교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교주는 칼빈이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은 칼빈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진실을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고도 고린도서 11장 3절을 읽고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의 교주는 칼빈이다. 여러분의 주인은 목사다. 진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칼빈 교리도 모르는 이런 무지한 베드로 같으니라고. 제목 참 재밌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시대 목사님들, 칼빈 교리 길드는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우, 저 무지한 베드로. 칼빈 교리도 모르는구만.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 왜 그러냐?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교리적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8장 9절부터 13절, 9절,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현대교회, 만약에 이제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말하는 거지만 이 땅의 한국교회는 5분 만에 구원을 주고 끝내버리는데요. 한 번 더 리바이벌 할게요. 중요하니까. 새신자 전도 총력 행사를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봅시다. 그때 그 교인에게 어떤 성도가 인도돼서 왔습니다. 친구가 와서 왔다고 봅시다. 창조 형제가 친구를 데려왔어요. 설교를 합니다. 하나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막 좋은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막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다. 모든 걸 다 해주는, 모든 걸 다 주는, 오직 사랑, 사랑, 사랑. 심판 이런 건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사랑, 사랑, 사랑만 얘기하고 무슨 난궁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확 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근데 손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도 줘, 신랑감도 줘, 신부감도 줘, 평안함도 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다 준다는데요. 그렇게 설교하는데요. 새신자 전도 총력 행사 오면. 사도 바울은 새신자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더니 벨릭스인가요? 베스도인가요?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떨었죠. 우리는 새신자에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참 그것도 잘못된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건데. 너무 인본주의적이야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이제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따라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5분 영접 기도를 시키면요. 바로 선포해버려요. 오늘 새로 구원받은 백성이 예정된 누군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짓이에요, 이게. 구원을 누가 어떻게 그렇게 줘요? 성경 어디 나와요, 그렇게 준다고, 구원을. 귀신 신나라 까먹는 건 비속어 아니죠? 저 정말 요즘 비속어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노력할게요. 어쨌든 그런 지금 시대 구원관이라면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한국교회에서 시몬을 여기저기 간증하러 오라고 얘기를 할걸요. 그래서 시몬이 가서 간증할걸요. 제가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요. 제가 세례를 받고 이제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역사 너무 위대해 대단해 그렇게 시몬을 떠받들겠죠. 그게 지금 말하는 구원론이라니까요.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좀 보세요. 아마도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머리에 지진이 날 건데요. 잘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20절, 23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라도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였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보통 한번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면 아무리 악독해도 아무리 불의에 매여도 심지어 전병욱이처럼 수십 명인지 수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성폭행에 가까운 성추행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칼빈 교리랑 다르잖아요. 여기서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저주받을 사람이다. 여기서 멸망할 것이다. 망할지어다. 이게 아폴레이아인데요. 멸망 파괴라는 단어. 계시록의 아볼루온. 그것을 만드는 단어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몬에게 믿고 세례를 받은 시몬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 엄마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면서요.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 직분 얻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상급이라면서요. 대답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믿고 세례까지 받은 신자를 너 지금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베드로는 칼빈 교리도 모르나요? 이렇게 따질 건가요? 베드로 사도에게 칼빈 교리를 신봉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가서 따질 건가요? 그럼 그 사람은 가짜로 믿는 거라고요? 칼빈 교리 하는 목사님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가짜로 믿은 거지. 가짜로 믿고 진짜로 믿는 걸 어떻게 구별하실 건데요? 어떻게 구별하실 건데요? 결국 행함 아니에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행함이 정말 개차반 같고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같고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병욱 씨처럼 수명인지 수십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성추행하고 저렇게 목사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옥 갈 사람인데. 세 번째입니다. 가론 유다의 외침, 칼빈의 예정론은 사기야.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파는 유다 너 화가 있을 거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되게 좋을 뻔했어. 여러분 칼빈 교리 중에 이중 예정론이 있습니다. 이중 예정론이 뭐냐면 제가 설교 때 많이 강조했지만 또 한 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예정 또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예정 이렇게 이중으로 예정됐다. 이것을 이중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만약에 칼빈의 이중 예정설이 성경적인 거라면 유다는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영혼이 그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지옥으로 결정된 예정이었다면 예수님은요, 지금 유다를 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유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으로 갈 것을 예정된 것을 알고 계셨다면 혹은 그렇게 아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줄을 아셨어요. 인지하셨어요.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예정하진 않으셨어요. 이런 거죠. 아는 것과 유다가 팔도록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다 스스로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걸어간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권적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90% 이상은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성경에 보면 유다는 돈깨를 맡았다. 그가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빈정상하고 쉽게 빈정상하고 이러는 그다지 옳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 틈을 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디자인하셨다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어떻게 뽑았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명을 뽑아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거듭 반복하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 이중 예정설이 성경적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유다를 놀리는 겁니다. 이 영혼을 갖고 장난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을 놓고 농담을 즐기는 분이십니까? 농담 따먹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잠깐 내버려두는 그만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니라. 유다가 물었죠. 주여 내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 너야. 그래 너야. 이제라도 돌이켜.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사기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 사기라면 칼빈의 5대 교리는 무너집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오대교리에서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본인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창세전에 선택되어야 된다. 구원받기로. 하지만 지금 오늘 보셨듯이 이중내정론은 성경적으로 그 교리가 박살납니다. 따라서 칼빈의 5대 교리 역시 모두 다 부서지고 칼빈의 5대 교리가 무너지면 칼빈이 만들어 놓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 역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칼빈 교리는 쓰레기다. 이 책이 어서 출간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예수의 역사다 썼고요. 다음 책으로 베리칩 혹은 칼빈 교리 할 건데 아마 칼빈 교리가 되든가 아니면 지금 고민 중인데요. 책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2달, 3달 이렇게 걸리고 저도 한 번에 몰아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책 쓰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하고 싶은 게 많아요. 칼빈 교리도 전하고 싶고 베리칩도 전하고 싶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실체도 전하고 싶고 제가 쏟아내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도 쏟아내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민 중인데요. 이게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사 5인 이상 언론사 5명 이상 직원이 있어야지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인터넷 언론사를. 그게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위헌 판결이 날 줄 몰랐는데요. 저는 정부가 이제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 엔드타임즈를 저 혼자 예전처럼 운영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생겼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10일 이상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설교와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시 재오픈을 해서 그 신문 안에 베리칩도 칼빈 교리도 같이 담아서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빨리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까. 그리고 나서 그 신문에 올라져 있는 내용을 책으로 단행본으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까. 아니면 지금 계속 그냥 책을 2달 혹은 3달에 한 번씩 책을 그냥 쭉 내는 것을 할까. 제가 이 중간에서 지금 아주 심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30분도 안 됐으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첫째는 그냥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 약점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구하는 게 좋으니까요. 첫째는 이 마음입니다. 제 목회한다고 신문 닫았다가 또 하는 거 봐. 쟤는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라는 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부딪혀서 접기도 하고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때는 정말 여러분 둘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했어야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목회와 신문을 동시에 발간할 수 없는 제 능력을 정말 초과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게 그런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첫째는 좀 두렵고요.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게 두렵고요. 그러나 더 두려운 건 이겁니다. 그거는 그냥 시간 지나면 제가 꾸준히 신문을 발행하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그런 구설수인데 진짜 두려운 건 이겁니다. 제가 창간호랑 그리고 창간 준비호 두 번 신문을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 신문 발행할 때마다 미치도록 힘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했고요.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했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싶을 정도로 저를 고통스럽게 몰아갔습니다. 그 신문을 발행할 때. 그때 제가 참 많이 힘겨웠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설교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면서 힘겨워가지고. 아, 그래서 신문을 발행하면 제게 그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들 제가 막 화살을 막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또 여러분 또 한 달 이상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까?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혹은 또 몇 번 발행하다가 또 힘들어가지고, 또 나 못하겠습니다. 그럴까봐 이런 두려움. 나 진짜 제가 신중해진 건지 겁이 많아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는 두 가지, 그리고 그걸 세분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제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제가 몸이 편한 것은요, 그냥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씩 책 쓰는 게 몸은 편합니다. 정신도 편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이 베리칩이나 칼빈 혹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신문으로 만들어서 조금은 더 빨리 어, 전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좋죠. 여러분들에게. 고민 중입니다. 함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원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엔드타임즈를 복원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칼빈 교리는 쓰레기다. 책이 어서 출간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계속 쭉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열 처녀가 나옵니다. 물론 미련한 처녀, 슬기는 처녀 이렇게 나눠지지만 지금 미련한 처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즉 미련한 처녀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국교회는 통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성령이 아닌 것은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절을 한 구절만 딱 떼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끝난 거다라고 말합니다. 급기야 무슨 짓을 짓더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중에 5명은 천국을 갔고 5명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양쪽 모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적어도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반복하지만 한국교회의 가르침대로라면 미련한 5 처녀도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단 천국에서 상급은 없겠죠.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결정된다면, 물론 오직 믿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 믿음이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죠. 답은 야고보서밖에 없습니다.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갖고 와봐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낼게요 라고 말하는 그 야고보서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행함은 곧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곧 행함이고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겁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행위로 증명되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은 더 확실해지셨나요? 현재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 영접하면 무조건 구원, 사형리 구원 등 그것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거짓말인지를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은 더 뚜렷하게 구원의 확신이 거짓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조금은 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의 확신을 끝장낼 옴니버스라는 설교 제목으로 4가지 짤막한 에피소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검토해 보니 칼빈 교리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조금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가 그들 중심을 잡아주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조금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로 써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